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의 괴로운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 나유 주님께 몸을 맡기느리요 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를 고는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서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그 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이제내 갈길 인도리 내 모든 삶의 예배를 증만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시가 되고 예수님의 도우신 분이 영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찬양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는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증만하리 그 언제나 주 뵐 때까지 주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키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니 청렴하게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증만하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인데요.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생활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또 2021년도에 부활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 혼탁합니다. 팬데믹 상황도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이 또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또 세상에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또 기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세상, 또 어지럽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워가는데 저희들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그 정보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데일리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밴쿠버 한인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진정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또한 직장과 비즈니스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또 11조 감사, 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넉넉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데일리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을 하고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고 또 인간이 하는 능력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거짓 인생, 가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정말 도덕적에 가장
으뜸인 선생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의 의미는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공원에서 걷다가 한 의자에 있는 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이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의자에 이런 꽃을 화분을 갖다 놓았을까? 그래서 자세히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화분은 부모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원해서 갖다 놓은 그런 화분 같습니다. 여기 의자에 자세히 보면은 이 부모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써놓은 그 명패가 있는데, 그 명패를 보면은 바로 1941년에 태어나신 분과 45년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라스네임을 보니까 성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부모님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분들이 2018년도 바로 한 분은 3월 달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9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의자를 또 보게 되니까 또 한 분은 바로 1954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1940년대 태어나신 분, 또 1950년대 태어나신 분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1940년생 또 50년생. 그러면 10년 뒤에는 1960년생, 또 10년 뒤에는 1970년생, 20년 뒤에는 또 30년 뒤에는 80년생. 그러면 결국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면 바로 그보다 더 일찍 갈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본래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자, 살아있을 때 효도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있는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새벽 미명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는데, 여러분,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어둠이 깔린, 밝지 않은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무서웠지만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리아는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시체, 죽은 예수님을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누워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시체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대면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자기의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7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을 향해서 이 여인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첫 번째로 대면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름을 불러준 여인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무덤에 가 보니 이제 무덤에 그 무덤 앞에 무덤 문을 이제 닫고 있는 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하고 다르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다가 사람을 장사하고 그 다음에 그 동굴을 막는 거죠. 그런데 그 막는 그 돌이 굴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옆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해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보지만, 동굴에 가보지만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싼 그 세마포만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베드로 요한은 돌아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마리아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체를 싼 세마포, 이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울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더욱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사로 접할 때 보면은 그 기사 밑에 달려진 그 댓글을 읽으면 너무 민망합니다. 욕을 해도 이렇게 심한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한 욕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내가 목사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제 드러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바로 기독교가 훼손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던 예수님,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능력, 또 부흥, 역사, 성공, 열매, 이런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만 해도 1980년, 90년, 2000년대 이제 부흥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목회자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됐고요. 목사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1등 신랑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또 그런 소식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신학생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죽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제자들은 접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잡힐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어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꼭꼭 숨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자들은 숨어서 떨고 있는데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아오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쓰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표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죽음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 한국 기독교도 바로 영광과 능력을 쫓아가다가 결국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목표로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목표로 사시다가 죽음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죠. 너무 기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고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민망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주석가들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그 후에 그 모습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리아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바로 첫 번째 해석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지금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아직 지금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된다.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그런 의미는 이젠 내가 예전의 나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적인 만남, 육신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제 공간적인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현실로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이 무엇이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웃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의 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완전한 믿음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도라고 했죠.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심장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심장을 들여서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내 심장을 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가 이 타이타닉인데, 이 타이타닉호가 엄청난 큰 배잖아요. 근데 그 배가 운행을 하다가 암초를 만나서 가라앉습니다. 이제 가라앉을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다 탈출을 시도하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가라앉는 그 배 안에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 연주가 바로 찬양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양.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할 때인데도 베드로는 그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에 깊은 잠을 자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백합니다. 바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에 3번씩 신장을 투석을 하시는데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심장을 들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주 너무 큽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지금도 참소합니다. 죄인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삶의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또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부활은 인정을 하지만 부활은 여전히 내 심장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려서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심장을 들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부활을 우리가 크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영성일기 모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군부 구태타가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더 이상 총격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이 멈춰지기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수환 선교사님 고아원 사역 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 이은호 선교사님 또 희망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성태 선교사님 또 유치원 사역, 그리고 굿미션 밴쿠버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